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가정교회 제주 지역 가정교회 수련회 때문에 지금 서울에 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평상시처럼 다름없이 열심히 기도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찬송가 516장 부르고 1월 16일 화요일 아침 기도에 시작합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51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잘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장막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아 밤 지나고 동된다 환한 배포하라 점이 주 예수의 나라 고독했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호해준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을 가르게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아멘. 찬양지 867장입니다. 찬양지 867장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지 867장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뻗어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이 4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월 16일자 본문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95페이지입니다. 95쪽.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마지막 4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권위예요. 권위.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핵심 도시죠.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 질렀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꾸짖어서 그 귀신을 나오게 했습니다. 또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그 열병도 꾸짖었어요. 그러자 그 열병이 낫게 되고 예수님을 받들어 섬기는 깨끗하게 나았어요. 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동안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더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사양하시고 다른 동네에 가서도 전도해야 하신다고 하며 떠났어요. 이런 내용이 오늘 스토리입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로 귀신도 알아보고 떠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그렇게 강하다는 것이죠.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은 주로 활동하셨던 동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오셨어요. 여기서도 여전히 회당을 중심으로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어요. 오늘 놀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놀랬을까? 그 전에 자신들을 가르쳤던 선생들과는 뭔가 다른 말씀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권위, 힘이 느껴졌기 때문에 능력이 느껴졌기 때문에 놀랐다는 거예요. 권위란 뭐죠?
상대를 압도하여 굴복시키는 권세와 능력을 말하죠. 예수님의 권위를 가장 먼저 알아본 자는 누굽니까? 귀신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귀신이 정확하게 알아봤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커밍 아웃 했어요. 폭로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저도 귀신을 내쫓고 그럴 때 보면은 예수의 이름 앞에 막 귀신이 못 견뎌, 막 부딪혀가지고 막 죽겠는 거예요. 나 좀 놔달래. 가만히 내버려 달래. 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사람, 말씀을 듣는 속에 귀신이 잠복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들리자 그 권위 앞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고 있다가 막 뛰쳐나간 거예요. 폭로가 된 거예요. 못 견디니까 막 자기가.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 뭐가 있었다? 권위가 있었다. 그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한 명 있었는데 마치 그 속에 이제 귀신 얘기예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자기만 예수님의 정체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선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더러운 입으로 폭로를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군지 압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틀린 말 없어요. 그죠? 맞는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 귀신같이 알아. 귀신같이 알잖아요. 귀신처럼 잘 알아요. 왜? 귀신이니까. 잘 알아. 귀신은. 그냥 알기만 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 누군지 알려주면 좋아하지 않나? 그러면 더 막 쫙쫙 퍼져나가는 건 아닌가?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실체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사역과 그것이 더러운 귀신의 입에서 나오는 걸 싫어하셔요. 어디 더러운 입을 벌려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르내리며 누군지 말하는 거 틀린 말을 아니래도 귀신이 말하는 거 싫어하세요. 입 다물라고 꾸짖었어요. 잠잠하라고. 그 입 다물라. 저는 맨 처음에 왜 그냥 좀 얘기하시게 놔두지? 자기가 누군지 알리면 좋잖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전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 합당한 자들,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원하시지 귀신이 누군지 알아보고 뭐 하는 거, 말하는 것조차 싫어하세요. 입 다물래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어요. 처음부터 나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귀신이 못 견디니까 자기가 실체를 폭로한 거예요. 그제서 주님께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어요. 나옵니까? 예수님의 권위,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귀신이 그 사람을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뭐하게는 하지 못했다고요? 상하게는 하지 못했어요. 그냥 나오기만 한 거예요. 이게 한 번이 있었을까요? 41절 보세요. 이번엔 때로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이게 다음 장면이에요. 이 장면하고 이 장면은 다른 장면이에요. 여러 사람이 귀신들이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똑같아요. 귀신들이 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짓이 똑같죠? 이게 저항의 방법이에요. 귀신들이 저항하는 거예요. 틀린 말을 아닌데 막 자기 나름대로 막 하는 거예요. 우리도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옳은 말이라고 할 때도 빈정거리는 말 있잖아요. 그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꾸짖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라는 거. 그렇지만 말 못하게 하고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있죠? 영적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빠르고 확실하게 아는 법이에요. 그러나 안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 그렇구나. 숨어있든 잠복해 있든 예수님의 말씀 앞에 꼼짝도 못하는구나. 귀신이 꼼짝도 못하는구나. 실체가 폭로되고 조용해 그러면 조용하고, 나와 나오고, 말하지 마라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하고, 입 다물라 말하지 마라 이 말에 다 먹히는 거 여러분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다? 거기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 뭐 대통령이 뭐 별 4개 단 장군이 전군 출격하라, 뭐 우리는 사극을 너무 많이 봤다니까. 아니 대통령 무슨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그냥 조용조용히 얘기해도 다 먹혀요. 제가 그걸 봤다고 그랬잖아요. 사령관님이 쓰리스타가 그냥
조용히 얘기해요. 저기 조경을 했는데 저 조경이 좀 여기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막 군인들 다 동원해가지고 다 뿌리째 뽑아가지고 큰 나무 다 옮겨놔요. 얼마나 말에 힘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말에 권세가 있어요. 사람도 높은 지위에 있어서 그래서 높은 사람 되려는 거 아니에요. 지시하면 명령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명령대로 된단 말이죠. 특히 군대는 더해요. 우리는 그거는 잘 이해하는데 예수님이 말한 것에 먹힐까? 뭐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웃기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을 쓰면은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권위가 있다고요. 누구도 알아본다고? 귀신도 알아봐. 그리고 귀신이 꼼짝도 못해. 그 명령에 순종하고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권위가 있느냐? 온갖 질병이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어 다양한 상황에서 그 권위가 역사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처음엔 지금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죠? 귀신이 쫓겨나갔죠? 꼼짝도 못했죠? 잠잠해라 그러면 잠잠하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꼼짝도 못했어요. 자, 이번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각종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때문에. 예수님이 장차 베드로라고 불릴 시몬의 집, 그때는 시몬이라고 불렸어요. 시몬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의 집에 웬일인지 여기는 같이 살았나 봐요, 장모님이. 그래서 그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누워 있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말라리아가 정말 무섭거든요. 모기로 들어가는 말라리아, 막 열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인지 요즘 독감 때문인지 어쨌든 열병 때문에 막 열이 오르면 옛날에 해열제도 없고 정말 죽는 거예요. 뇌염이 왜 무섭습니까? 고열이 되니까 뇌가 변성이 일어나가지고 뇌성마비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무섭잖아요. 이렇게 중병을 앓고 있으면 대책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죠? 귀신을 내쫓을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마치 귀신을 쫓아내듯이 열병을 똑같이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었다. 그러니까 열병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떠나갔다. 열병이 나았다. 열병이 떠나갔다. 해열이 됐다.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 장모가 일어나서, 열병이 시름시름 앓고 있었던 그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뭐 했다? 시중 든 거예요. 시중. 이게 나았다는 증거였잖아요. 사람이 멀쩡해 시중을 들지. 이런 소문이 빠르게 퍼졌어요. 이런 소문은 더 빨리 퍼지죠. 그래서 해질 무렵이 되니까 사람들은 온갖 병자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왔다고요?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일이 병자 위에 뭐라 했습니까?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참 많아요. 의외로 참 많아요.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송미영 선생님이 얼음에 미끄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오늘 아마 수술할지도 몰라요. 붓기가 빠지면은. 그러면 가야죠. 목회자가 가야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기도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죠. 가서 손을 얹고, 주님, 이 부러진 발목이 속히 아물게 해주시고 붓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죠. 제가 그렇게 부탁해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무슨 의사입니까? 아니죠. 제가 기도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죠. 왜?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합니까?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모든 질병이 떠나갔으니까. 열병도 지나가고 온갖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손을 얹고 안수함에 그 질병이 떠나가니라. 제가 송면 성도님한테 이 본문 얘기했어요. 왜? 그때 이 본문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에이, 잘됐다. 딱 맞는 말씀이네. 가서 이 말씀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 읽어주고 똑같이 했어요.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그 질병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꾸짖으며 질병도 꾸짖어야 됩니다. 꾸짖으며 대적하며 떠나보내야 돼요. 만병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권위 앞에 순종하지 못할 질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도 순종하고 질병도 순종하고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엔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권위가 그에게 있어요. 질병조차
그 권위에 압도당해서 떠날 정도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권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입니까? 부흥회 갈 때 얼마나 그 노래 많이 불렀는지 하여튼 수없이 반복해서 불렀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게 무슨 소유권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노니 그거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해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 어떡하니? 쫄지 말고. 우리가 고치나?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우리가 의사 고치나? 병을 고치나? 아니지.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왜 있는 걸 또 사용하지 못하고 절절절절 매고 전전긍긍하고 의사나 붙들고 앉았고 그러냐 말이에요. 있는 권세 활용하라고. 손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 말씀에, 그분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온갖 질병이 다 떠나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권세예요. 주님의 권세. 세 번째는, 주님의 권세는 특정한 자만이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는 권세예요. 특정한 자만이 예수님의 권세를 소유할 수 없다고. 날이 밝자 42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막 무리가 막 찾는 거예요. 예수님 왜 찾을까요? 왜 인기가 이렇게 급상승할까요? 이분만 있으면 완전히 봉잡았거든. 그죠? 이 한 분만 있으면 돼. 여러분, 그래서 천국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 있으면 돼. 그분만 있으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린 지금 귀신하고 질병만 얘기했죠. 오병이의 기적 뭘 보여줍니까? 우리 먹을 걸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천국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그러니까 부족함도 없고 질병도 없고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것. 왜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라 주님이 친히 다스리기 때문에, 그 권위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지. 우리는 안드로메다 무슨 별이 천국인가? 아니요. 어떤 위치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의 삶, 예수 영전 모임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천국은 어떤 공간적 위치적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적 개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관계를 맺고 예수님이 친히 통치하는 그곳이, 그게 어디가 됐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하지 마.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차원이 다른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데 자꾸 상상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믿으란 말이에요. 어떤 걸 믿느냐? 난 그곳이 어떤 것이고 어떤 식으로 우리 환경과 상황이 천국이 전개될지 나도 몰라.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이해하려고 할 수가 없어. 물고기 속에 어항에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바깥 세상에 어떤 거지? 숨을 쉬고 공기로 폐를 마신다는 게 뭐지? 몰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사는 곳이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 분명한 것, 나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두려워해요. 좋은 곳이라니까. 아시겠어요? 아이고, 여기서 질깃질깃하게 고생하면서 사는 게 지옥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찾으려고 막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우리 동네 떠나지 말라고. 여기 계속 그냥 집도 마련해 드릴 테니까 여기서 그냥 계속 여기만 계시라고. 그래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옆 동네 사람들 소문나면 다 이리로 올걸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계시라고. 이렇게 떠나지 못하도록 극구 만류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자신들에게만 이용해서 수여받아서 혜택을 받아서 특혜를 누리려는 그런 의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곳에만 머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다른 동네들에게도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43절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딴 동네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뭐 했다? 보내심을 받았다. 자신의 존재, 자신이 해야 할 일, 누가 자신을 보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의 여러 회당,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권위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만은 맞지만 나만 혼자서
독점할 수는 없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버나움은 물론 갈릴리 일대는 물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모든 나라와 모든 종족들에게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배고픔이 해결되고 사단의 종살에서 해방되고 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하시는데 애쓰고 힘쓰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눌려있는 자들, 아까 어저께 희년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희년, 해방되는 해.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렇게 해방된다는 거. 귀신에서, 질병에서, 배고픔에서, 억눌림에서 다 해방된다는 거.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고 모든 열방에 퍼져나가길 바라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도전받는 게 뭡니까? 우리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 포커스를 두면 어떻습니까? 은혜 너무 좋다고 우리만 여기만 계속 이런 이기적이고 독점주의인 태도, 자기중심 태도 버려야 돼요. 이런 좋은 은혜가 나만 받을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게 정말로 좋다면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만 붙들어 놓으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게 얼마나 또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예수님을 나만 독점하려는 거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도록 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오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수행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레마의 말씀이 44절 말씀.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뭐 하시더라? 전도하시더라. 자, 우리는 전도에 대한 고정관념,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네. 여러 갈릴리 회당에 돌아다니시면서 물티슈 이렇게 나눠주시고 전도지 나눠주시고 주보 나눠주시고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하셨나? 우리가 얼마나 전도에 대해서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잘못된 생각이에요. 무슨 전단지나 홍보물 물품을 길거리에다 나가시면서 막 특정한 사람들에 막 뿌리는 거, 이거를 전도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게 뭐죠? 예수님이 전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로 회당을 많이 이용하셨네. 그리고 내용이 뭡니까? 물품 전달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귀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는 귀신을 내쫓으시고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는 질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왜? 주님이 주신 권위,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탈적이잖아요. 포괄적이잖아요. 그들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그들의 갇혀진 생각, 그들의 눌린 것들,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 이것이 전도지, 우리 교회 끌어다 놓는 게 전도가 아니잖아요. 물론 궁극적으로 모양새는 그래요. 왜?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생활해야 되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가르침과 양육을 받아야 되니까, 성도들의 연합과 일치와 그 가운데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끌어놓는 홍보하는 거, 이걸 갖다가 전도다 이렇게 말하면 오해가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도 알아보고 떠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권위에 압도당한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각종 질병, 열병을 포함해서 모든 질병도 그 권위 아래에 순종당하고 떠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세 번째는 그 주님의 권위는 특정 사람만 사용될 수 없고 특정에게만 갈 수 없다. 모든 사람에게 가야 된다. 소유할 수 없다. 이 권위를 자기만 가지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상한 사이비 이단이에요. 그 권위를 자기만 독점하려고 하고 자기만 쓰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고. 그럴 수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지 867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860장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자, 867장 우리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뻗어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온 땅에 그 권위 아래 순종하게 되고 굴복하게 되고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권위를 사용해서 이 악한 세상을 다 물리치고 그 권위 아래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 그런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위로 수많은 자들이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위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저희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주님 주신 권위로 세상을 치유하며 열방을 향해 나가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독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순종하며 이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며 죽어가는 영혼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의 앞을 놓고 그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권위 아래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질병에 신음하고 있는 모든 불쌍한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